화창한 봄날 3월 넷째 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가 숨쉬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숨을 쉬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걸 의심하지 않죠. 숨 쉬고 있는 것을 확신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확신하십시오.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제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숨을 내쉬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숨을 들이쉬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우리는 많은 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또 알게 되지만 또 호흡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이 죽게 있다고 했죠. 우리가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자기 능력과 또 자기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 자기의 호흡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입니다. 우리는 호흡이 죽게 달려 있음을 알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유일한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보통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거리끼든지 아니면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리끼든지 아니면 미련하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예수를 실제로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가 생존했다, 실제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날은 그 예수님의 실존까지도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거리끼든지 미련하든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구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쓰는 것과 헬라인에 대해서 쓰는 단어들이 틀린데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표적과 능력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헬라인들, 로마인들은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야. 죽어버렸잖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지혜를 구하던 헬라인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 아닌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어 어떻게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는단 말인가? 누군가 십자가에 죽어 어떻게 나를 우울과 절망에서 건져낸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지금의 나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설득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바로 믿기도 하지만 도마처럼 많은 질문과 의심과 또한 그런 논쟁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었고 능력이 아니다라고 했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했죠. 지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주를 부른 것 같지만 우리가 무지의 어둠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 알량한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펼치시고 모든 별과 행성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체가 된 그러한 삶은 당장은 뭔가 된 것 같지만 또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손 안에 모래가 빠져나가듯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도 있죠. 또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도 하고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기초로 한 성령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확실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의 경험들이 100% 확실했다 하더라도 오늘 또 내일 우리가 살아가고 의지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 가운데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언하심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면 말씀 없는 성령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밝고 아름다운 증언을 하십니다. 성령의 증언은 이성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생각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식의 시대죠. 유튜브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의 이제 지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거기에 호소하지 않는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은 우리의 영에서 빛처럼 일어납니다. 이성보다 빠르죠. 이성적으로는 A의 길인 것 같은데 성령의 그 내적인 증언이 B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증언하심이 뭡니까? 성령이 가장 크게 가장 본질적으로 하시는 증언 말씀은 뭐냐? 성령의 가장 위대한 증언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입니다. 이 증언에 기초하지 않은 증언은 거짓 증언이고 사단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시냐 하면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작은 영역에 있어서까지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추론대로 살아가야지가 아닙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성령을 통하여 증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미래에 갈 수도 없고 또 과거에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과거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해석해서 역사책을 쓰기도 하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또 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그 내적인 증언하심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도 증언하시죠.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그 영의 증언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곳에 길이 있고 양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망이 아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많은 곳에서 가르치죠. 또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육신의 욕심이 있으면 그것을 내 힘으로 자제하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수의 방법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참 지혜가 되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만약 어둠이라고 하면 그 어둠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생명과 빛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증언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빛을 바라보면 어둠이 어느새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이 복음의 아름다운 방식인 것입니다. 행한다. 여기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이 행하다는 것은 두가 아닙니다. 원어로는 페리파테오, 워크, 걷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성령은 율법을 뛰어넘어 운행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죠.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뛰어넘어 아내를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을 추구하면 오히려 살인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살인자인 나를 위해 예수께서 살인당하시고 도륙당하시고, 레위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것이 모두 그 살인하지 말라. 사실 이제 원문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또 안 돼 있어요. 그 레위기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런 짐승을 죽이지 마라, 피를 흘리지 마라. 그 레위기의 그 제사들을 행하지 마라. 표면적으로는 레위기의 제사를 주셔놓고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그 제사 안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살인한 자를 용서하게 되고, 또 그 용서를 통하여 그 살인한 자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신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심으로 그를 죽인 자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의도와는 반대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잘못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그 육체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속박에서 속량되었다라는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를 보고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중에 이 소제는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것이 주이지만 5가지 제사는 모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나 참혹하죠. 제가 향기로운 레위기를 설명하면서 향기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향기로운 냄새 아닙니다. 참혹합니다. 그 피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곳에 정말 빨리 떠나고 싶을 정도로 그 피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짐승의 살이 타는 그러한 냄새들이 계속해서 성막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 피 냄새가 진동하고 짐승의 살이 타는 것이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있습니까? 레위기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볼 때에만 그 제사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주실 때에 사실 이 제사 아니야, 주시면서 사실 이 제사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이것으로 예수를 알아야 해, 이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어야 돼 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영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 그림자인 제사를 예수로 알아먹지 못하고 그리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제사가 역겹다, 그 제사를
철저히 드렸지만 인간의 주체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그 대단성을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 냄새가 역겹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데는 이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데는 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그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능력과 지혜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가 있고 이 화목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뜻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의 유익이 여러분에게 흐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화목제 곧 샬롬이 흐르게 됩니다. 화목제는 화평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번제를 통해서 이미 온 그 화평을 감사하거나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화목제를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렸죠. 여러분이 번제나 속죄제 등을 통해 용서함을 받습니다. 의로움을 입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그 속죄의 기쁨이 크고 감사하죠. 그리고 그 속죄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속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서원하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연애할 때 그런 걸 경험했죠. 다.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흘러 넘침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통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축복이 더욱 흘러가게 됩니다. 더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죄사함을 알고 나아가 감사와 또한 자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질 때 우리에게 더욱 넘칠 것입니다. 샬라밈,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번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죠. 근데 그 번제 숫소 위에 화목제가 기름이 같이 타서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 그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크죠. 그것으로도 향기로운 향기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화목제,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화목제의 기름이 태워지면서 하나님께 더욱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경우에는 첫째로는 속죄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보겠습니다. 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죄가 있을 때 드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그 죄사함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경우 둘째는 이 속죄의 위대함을 알고 그분을 위한 서원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무엇보다도 제물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서원하고 저것도 서원해야지를 말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숨은 뜻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서원하시고 또 서원하실 뿐만 아니라 서원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참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은 그 제물을 셋째 날까지 놔두지 말고 둘째 날까지는 다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셋째 날까지 두면 안 됩니다. 화목 제물은. 그 화목 제물의 본 실체가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라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겠다라는 서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 서원을 셋째 날에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참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셋째 날까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제물 그대로, 죽음 그대로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활했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으면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일 안에 안식할 때 진정한 감사와 서원과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에게 해야 할 십계명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작성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가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일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친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는 날이지만 꽃가게에 들러 한 송이 꽃을 품에 품고 집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약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 작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영원한 죄인으로 지옥에 갈 자를 예수의 십자가로 살리시고 아들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아내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에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제에 숨어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의 비밀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왜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근데 비밀은 뭐냐면 그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낭비하고 있죠. 그것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신 화목제를 먹으세요. 그죠?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을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화평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의 샬롬의 복수, 즉 샬라밈, 평화들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선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축복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샬라밈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젊을 때 저는 영찬이를 낳고 나서도 아내를 위해서 섬기기보다는 빨리 돈을 벌어야지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직장 구하러 막 정신없이 쫓아다녔어요. 그런 그 과거의 어리석음이 자꾸만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즐거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 주신 것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인데 말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성적을 어떻게 받아왔는지 이런 것들로 자녀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무리 안 좋은 점수를 받아왔고 또 자신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갈지라도 그 자녀를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이 자녀와 가정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화목제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어떤 특별한 자세나 태도 속에 둘 때 또는 오래 명상을 할 때 혹은 한적한 시골에 가서 시간을 보낼 때 그럴 때 주시는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죠. 여러분에게 평화가 필요하죠? 평화를 주십니다. 이것은 어디 멀리 조용한 곳에 가서 명상을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죠.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그게 갇히게 되면 그 갇힌 패러다임 안에 우리의 생각과 영이 갇혀가지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 패러다임 깨버려야 됩니다. 참된 평화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정한 화평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고 바라볼 때 여러분이 받는 것이 참된 샬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팬데믹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면 평안이 옵니까?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그죠? 자녀들이 다 잘 돼야 평안이 옵니까?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내가 직장이 다 잘 구해지고, 그죠?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면 주어지는 평안이라면 그건 세상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평안의 참된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이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평안을 주노라.
이미 주신 평안을 받을 때 이러한 어떠한 팬데믹 가운데서도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평안이구나를 진정으로 알 때 그때 전쟁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팬데믹과 걸림돌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능력과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계속 부족하고 결핍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데도 계속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한다면 참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확 만족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이구나. 나는 왕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세움을 입었구나. 그러한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먼저 우리가 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매달 때에도 주님 안에 이 평안이 있었죠.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평안을 받으십시오. 주님 안에 이 평안이 있었고 이 평안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지표나 통계나 세상이 종말할 것 같은 무거운 뉴스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과 달리 어긋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때문에 두렵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평안의 근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것이 다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치유가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녀들도 계속 요동칩니다. 내 생각대로 달리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그 평안이 자녀를 치유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온갖 뉴스로 막 혼동되고 있죠. 하지만 교회는, 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전쟁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할 때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담이 필요해서 찾아오면 여러분이 불안하면 그 상담은 끝난 거예요. 실패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고 내가 평안 가운데 있다면 그 평안이 치유의 힘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치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시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 모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신 것, 그때에도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번제에서 숫소에 안수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숫소와 양과 또 염소의 그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된 것을 알고 믿습니다. 화목제에서 제물의 기름이 숫소 위에서 타올라 향기로운 향기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우리들에게 주신 샬롬의 축복을 더욱 넘치게 우리는 받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성경에서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성경에서 자꾸 예수를 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안식이신 예수님을 자꾸만 만나고 그분과 시간을 자꾸만 더욱 보내고 그분을 주목하고 이렇게 하면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지혜를 주시죠. 성경에서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가 비추어질 때 성령께서 춤추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데 성령은 춤추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성령이 춤추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셨다. 예수가 하신 일을 높일 때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의 가운데 임하십니다. 윗셈과 아랫셈의 능력과 지혜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아갈 때에 윗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아랫셈은 뭐예요? 성령의 내적인 증언하심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랫셈으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런저런 음식을 줄이거나 먹지 않을 것을 내적 증언으로 밝혀주시죠. 그것을 치유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그 아랫셈으로서 내적 증언으로서 너가 이 음식을 이때까지 너무나 많이 먹고 있었구나. 그것을 줄여라. 그것을 끊어라. 이런 내적인 증언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증언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윗셈과 아랫셈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 중에 그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이제 규모들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분임하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집사들은 기도와 말씀 앞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죠? 사도들이 늘 그것을 집중했기 때문에 집사들은 당연히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있는 집사들에게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했습니다. 동일한 그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죠. 기사와 표적을.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크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지금 능력과 지혜를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또한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죠? 스데반이 태어날 때부터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임하시사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하여 그들이 능히 스데반의 말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였습니다. 그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그가 말할 때 어둠이 하나님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임직을 받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임직자뿐만이 아니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알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의 특징을 보면 그 구조가 대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를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1장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뭐를 자꾸만 대조해 가면서 기술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뭡니까? 종이었던 모세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또 제사장과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조해가는 이유는 뭡니까? 참된 영광이시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고 구약 시대 사람들은 뭡니까? 종인 모세에게 집중했던 것이에요. 모세를 보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에 집중하고 그 제사가 실체라고 붙들고 있고 그 모세를 추종하면서 그 모세를 그리스도보다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겨웠던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 모든 대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모든 기록 방식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죠.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꽉 열거하면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하나님의 방점일까요? 아니, 그것도 대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12장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비록 본이 될 만하지만 본질적으로는 12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선진들을 다 열거한 뒤에 맨 끝에 이상한 구절이 있죠. 그들이 약속한 바를 다 받지 못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12장을 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1장의 많은 선진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닮지 못합니다. 하지만 12장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항구는 안전하고 여러분은 아름다운 배라고 하면 여러분의 그 배는 그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 배가 항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리고 그 배는 너무나 아름답죠. 하지만 그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박해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항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의 자녀로 파송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때로는 비바람도 있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분을 전하는 자로 항해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분주함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잠잠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험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의 욕심의 뿌리를 둔 사람을 이용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의 소리는 너무나 소란스럽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잠잠히 섭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끊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오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에게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치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동 많고 지금 소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로 나를 속이는 세상 가운데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파송되게 하여 주시사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비추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평안을 원합니다. 무엇이 끝나야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에서도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나의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이 나의 평안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주님이 나의 평안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참 평안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겠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믿음의 항해자로서 주님께 닻을 내리고 항해의 돛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능력을 더하시사 표적과 기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사 능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끝나고 해결되어야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있는 땅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와 이 모든 정세를 다스리시사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유지되고 더욱 하나님 나라가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누워있는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늘 깨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